금요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내일 김장이 있어서 오늘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소문이 났는지 안 오셨네요. 아예. 이번 주 수요일에 눈이 정말 엄청 왔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와서 오늘까지 뭐 어제까지 좀 오고 오늘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설이 안 된 곳이 좀 많아서 군푸시가 이번에 좀 제설은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실패가 아니라 뭐 워낙 많이 와갖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와서 어쨌든 그 밤길 조심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 길 조심하시고 교회 오고 하실 때 조심하시고 요 앞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예우 청년하고 예언 청년이 수요일 날 이 앞에를 싹 다 제설해 놨거든요. 근데 야속하게도 밤에 또 계속 눈이 오니까 다시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때 못 채워갖고 아침에 이렇게 깡깡 얼어서 지금 앞에 완전히 얼음입니다. 얼음 저거 이제 삽으로 다 깨야 되는데 어쨌든 요 교회 오고 하실 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예, 오늘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전쟁의 현장에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양을 치던 그냥 목동이었는데 말이 목동이지 아들들은 다 출세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군인이 돼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 거죠. 갈고 닦은 실력들을 이 전쟁터라는 참 끔찍한 장소지만 군인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출세와 승진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출세와 승리의 어떤 기회였는데 골리앗 때문에 출세고 뭐고 목숨이나 부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형들이 있었죠. 거기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이것들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해갖고 갔을 때 하필 그때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다윗이 사실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는 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는 분명히 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힘이 세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형들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승진하고 출세하려고 갈고 닦았지만 사실 골리앗 때문에 기회가 아니었죠. 근데 다윗은 전혀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누가 딱 봐도 싸움에 능하지 않게 보였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용모가 나와 있잖아요. 붉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인하고는 잘 안 어울렸던 그런 외모 인상이었다는 거죠. 사무엘도 오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구나. 보니까 당시에 딱 출세하기 좋은 스펙에 딱 맞는 거예요. 등치도 높고 우람하고 인물도 딱 장군감이고, 사무엘 역시 거기에 흔들렸다는 거죠. 사울 왕이 딱 그랬어요. 누가 봐도 용사였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전혀 전쟁도 준비하지 못했고, 또 여기에 지금 뭐 칼, 창,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에게는 이 전쟁터가 다윗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여겼던 형들한테는 오히려 동생한테 모든 영광을 뺏기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장소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 없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그들의 실력으로도 세상에서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갔다가도 제대로 성공하는 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노력한 대로 다 얻어졌다면, 내가 애쓴 대로 다 얻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불만도 없을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라면. 우리가 왜 억울하고 왜 마음이 아프냐면 노력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갖고 큰 노력 없어도 최고의 선생님들을 과외를 붙여줘서 나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 노력해야죠. 근데 죽어라 노력해도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이 잘 나왔어. 저 인간보다 내가 더 성적이 좋아. 근데 백이 없네. 그래서 백 있는 인간은 들어가고 백 없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이 되셨는데 누님이 계셨어요. 그 누님이 얼마 전에 책을 냈더라고요. 가정 상담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고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책이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누님의 남편이, 저는 검사인 줄 알았어요. 검사였거든요. 근데 판사가 됐더라고 보니까. 판사, 지금은 판사예요 보니까. 저는 검사로 마지막 형을 기억하는데 봉학형이라고,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한다 그랬는데 난 당연히 검사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 나가면서 모교회 사람들하고 연락들이 많이 이제 소통이 많이 없었어 갖고. 근데 어쨌든 지금 판사인데 광주에 있어요. 광주 법원 판사예요. 근데 이 형이 원래는 서울에 있었단 말이에요. 광주, 너무 연고가 없는 광주에 산다는 거예요. 누나가 원래는 저기 포항에 있었다고 광주로 갔더라고요. 아니 근데 누나 왜 이렇게 원래 그런 거냐, 법 그 판사들은 이렇게 뭐 뺑뺑이 도냐 했더니, 야 왜 그러기, 왜 그래, 빼먹고 줄없고 그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 사회로 갈수록요 백, 줄 엄청 중요해져요. 거기는 아예 뭐 공평한 이거 불공평한 거 이런 거 안 통해요. 기득권이 기득권을 낳고 권력이 권력을 낳아요. 여러분, 그 치열한 그 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한계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믿을 이유가 없죠. 남들이 노력한 만큼 되는 거면, 내 노력의 문제면 여러분 믿음은 필요 없어요. 이 밤에 눈도 바닥도 미끄럽고 춥고 여기까지 왜 옵니까? 이 자리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고 줄과 백으로만 되는 거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도 준비하지 못했고 칼과 창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데, 게다가 전쟁을 준비해 왔던 형, 둘째 형, 셋째 형, 이 삼형제가 나가거든요, 전쟁에.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해서 이런 방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스펙으로 이 전쟁판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춰준 걸로 전쟁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골리앗이 키가 이따만하고 등치도 이따만하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거는 곧 기껏 해봐야 뭐예요? 자,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6절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믿음의 시선. 26절 시작.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대상이지 우리가 패배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죠. 세상의 스펙이 무서운 거고, 아, 나도 칼, 창, 단검을 갖춰야 되겠다. 아, 나도 이런 저런 것들을 갖춰야지 세상에서 이기겠다.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든 갖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라. 야, 세상에는 이게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이걸 갖춰야 돼. 거기에 진짜 부모가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야, 너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네가 아무리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여자 아나운서예요. 여자 아나운서. 여러분, 아나운서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저희 사모가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은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사모 학교 출신들이 아나운서 아주 잘 나갈 때거든요. 그 동문들이. 근데 보통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모가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포기한 게 아니라 안 돼서 가는. 어쨌든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그 아카데미도 다니고 했더라고요. 사모 그 거기 아나운서 이제 아카데미, 그 학교 그쪽에 그쪽 그 신촌 쪽에 그 아나운서 학교 아카데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나운서 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영어도 잘해야죠. 학벌도 좋아야죠. 그 영어 학벌 플러스 스펙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그 얘기들을 해주는데, 이거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아나운서 한 명이 되기까지가. 근데 그 여자 아나운서인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뉴스에 나는 거예요. 뉴스에. 그 여자가 어찌됐든 필리핀에서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마약을. 근데 뭐 뉴스 보니까 뭐 강제로 마약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수하듯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그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 부모도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아, 내 자식이 드디어 이제 출세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잘났고. 그 보니까 또 되게 인기 있었던, 그 인기가 많았던, 예뻤던 그런 아나운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루 아침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났죠. 뭐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 갖춰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질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뭐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쯤이면은 성공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자녀보다 잘난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아니 동창회만 하고 친구들만 만나도 어떤 자식이 더 잘났냐? 사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목사님들끼리 처음엔 교회 자랑하다가 나중엔 누구 자랑한다? 자식 자랑. 특히 이제 이쯤이에요. 이쯤 이 시기쯤이에요. 수능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어깨 피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누가 물어볼까 막 도망 다니시고. 왜 그거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게 우리 삶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스펙 좋고 나보다 세 보이고 내 스펙으로는 못 이기겠고 그래서 아예 덤비질 말고 아예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우리 애가 나는 벌써 내 학벌이 이렇고 내 배경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그냥 요 정도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울 왕도.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그냥 뭐예요? 단순하게 할례받지 않은 그냥 할례받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게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면 그래도 넘어가. 근데 누굴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이제 흔히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리고 너 나와 하고 싸우러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막막하죠. 앞날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또 자녀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 통장, 내 직장을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 막막했다는 거죠. 왜?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질 못하니까. 근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막막한 게 아니라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막한 게 아니라 만만한 거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나 막막할 뿐이지 믿음이 있으면요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이다. 오히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이 현상이 이 상황이 기회가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찾기가 어렵대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학생들, 믿음의 어른들을 찾기가 참 어렵대요. 요즘 한국 사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싸우고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되면 어른이 나서서 니네 적당히 해라. 니네 이제 그만하고 대의를 생각.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간증 뭐 그렇게 사실은 안 봐요. 뭐 요번에도 뭐 또 어떤 연예인이 간증 나오고 해서 이런 간증이 있고 저런 간증이 있고 그 방송 섭외 1위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시청률이 나오니까 조회수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랬다가 나중에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이 있는가. 여러분 근데 이게 야 한국교회는 이제 끝났다. 목사님 이제 안 돼요.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없고 지금 세상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압과 형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건 기회예요. 아니 경쟁자가 줄어들었잖아.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튈 경쟁자가 줄었잖아요. 옛날에 공부하는데
그 제 짝이 전교 1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교 2등, 3등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든 이 1등이 놀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얘가 타락하면 좋아. 어떻게든 얘가 망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경쟁자가 줄어야 되니까 차라리 전학을 좀 가라. 뭐 예를 들면 네. 경쟁자가 없다는 건 이건 기회인 거예요. 기회. 제 친구 중에 8명 8총사였는데 중3 때 그때 5명이 공고에 갔어요. 3명이 인문계를 갔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한 놈은 제가 봤을 때 얘가 왜 공부를 안 했지? 얘 초등학교 때까지 참 얘가 똑똑했는데 중학교 때 논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제가 봤을 때 얘가 맘먹으면은 공부 잘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공고를 갔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공고에서 얘를 수재로 인정. 얘가 공고에서 전교 1등을 해대니까 얘가 자기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고 출신인데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얘가 공고에서 대학교를 갔어요. 국민대를 갔어요. 걔가 학교에서 대자 붙이고 그때 가련동에 엄청난 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보통 놈보다는 인문계 적당히 나온 애보다 얘가 훨씬 더 유명해졌어요. 그 학교에 플랜카드 걸리고 무슨 그때 과학 무슨 신문이 있어, 조선 과학 신문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얘가 그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적당한 실력으로 인문계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경쟁자, 거긴 기회인 거야. 기회. 조금만 하면 팡 튀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런 시대에 큐티하고 말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게다가 희소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희소성. 하나님이 맨날 찾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이 위대한 계획에 쓰임 받을 인간이 없는 거야. 엘리압부터 시작해갖고 형들 다 그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왕처럼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목동에서 아니 목동이란다. 어디서 그 들판에서 목동하던 양치던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다윗은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얘는 진짜 들판에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애예요. 세상에 이게 성공의 비결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그 인생의 반전이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야 너는 맨날 금요일마다 교회 가고 너는 뭐 맨날 교회 토요일은 무슨 성가대 연습 간다 그러고 주일은 무슨 청년 모임을 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 친구들한테 듣잖아요. 그거 들으면 들을수록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애들은 막 세상적으로 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교회에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고 뭐 내가 제대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교회는 맨날 뭐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우리 여기 청년들 있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5명이요. 우리 하정이까지 우리 니엘이까지 하면 7명 럭키 세븐. 이 얼마나 귀한 진짜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거 기회인 거예요. 기회를 잘 잡고 잘 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꼭 청년들 뿐입니까? 여러분 이 저녁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내일 김장도 있잖아요. 목사님은 내일 김장인데 또 오늘 또 눈도 오고 눈발도 날도 바닥도 미끄러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찍 끝낸다 그랬잖아요. 내일 이제 김장 있으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궁영하러 왔도다. 아멘.
그 형이 뭐래요? 야, 너 여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야, 너 빨리 가. 그러니까 다윗이 와갖고 지금까지 분위기는 골리앗의 스펙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 지금 그 전쟁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근데 어디 다윗이라는 전쟁도 모르고 군사훈련도 안 받고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근데 얘가 와갖고 철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세상 속사정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지만 다른 한쪽으로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압이 화를 내잖아요. 노를 바라여라고 돼 있잖아요. 노를 바라여. 여기 28절에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 여러분 왜 엘리압이 화가 났을까요? 왜 났을까요? 다윗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지는 못하는데 지는 해보려고 해도 세상 스펙 자기의 관점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다윗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하나님을 그럼 왜 믿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냐는 거죠. 그냥 엘리압도 듣고 보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뭐야? 근데 도무지 자기네들은 용기가 안 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야 나도 망했는데 너도 망해라 하고 그냥 같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만나서 믿음의 얘기 서로 만나서 결국 믿음이 커가는 관계를 맺으셔야지 만났는데 결국 같이 믿음이 죽는다. 여러분 최악의 만남이에요. 최악의 만남.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기도하면 되고 믿음이면 되고 딴 거 다 뒤로 하고 교회. 그건 옛날 고려적 이야기다. 그건 70년 80년대 이야기다. 지금은 교회 다녀도 똑똑해야 되고 지금은 교회 다녀도 스펙 있어야지 인정받는다. 야 간증한 애들 봐라. 다 성공한 애들 아니냐.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스펙의 최고예요.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것 따라갈 스펙 없어요. 세상 뭐 학벌, 인맥, 배경 모든 것 다 합쳐놔도요. 믿음 하나 이기지 못해요. 믿음 하나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 다윗이 이 형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막 열받아 갖고 너 왜 여기 와서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고 왜 우리 속 염장 지르냐? 야 니만 믿음이냐? 우리 뭐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다 골리앗을 봐. 저게 얼마나 네가 못 봐서 그러지. 네가 전쟁터를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본인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고 사는 얘기가 야 너 들에 있는 양들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저는 이 얘기가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다윗은요 양치는 양치기였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맡기고 왔을까요? 하나님한테 맡겼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들에 있을 때 곰, 사자가 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양 지키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든 없든 난 몰라요. 나는 내 양 지켜야 돼요. 도망가는 거지. 나는 이걸 지켜야 돼요. 도망가. 그러니까 세상 것을 지키려고 믿음 저버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한테 안 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맡긴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을 믿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절대 골리앗한테 못 덤벼요. 평생 골리앗 눈치 보면서 그 동네에서 대장질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 걱정되죠.
목사님, 내가 여기 봉사하고 있으면 회사는 어떡합니까? 남들은 이 시간에 다 지 스펙 쌓고 있는데 내 스펙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다 저러고 있는데 나는 맨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양들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옛날 코미디언이 그랬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 양은 누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면 저는 부모님도 중3 때 미국에 가시고 2008년도에 아버지 다시 만나기 전까지 거진 한 10년을 부모님 없이 정말 혼자 컸어요. 물론 이제 누나들이 있긴 있었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우산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요. 아니, 돈 없으면, 등록금 없으면 난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등록금을 대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어디서 갑자기 그 신대원 면접 보러 가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는데 누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우와, 딱 보니까 예뻐. 그래서 하나님, 나 저런 여자랑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네요. 아, 그리고 결혼한 게 사모예요. 할렐루야. 그때 강지훈 목사님이 저랑 같이 면접 봤거든요. 저기 인천에서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같이 있었어요. 강지훈 목사님한테. 그때 사모가 이제 계단에서 쭉 내려, 거의 면접 끝나고 내려왔고 나는 면접 보러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딱 보고 두 가지였어요. 예쁘다, 그리고 이상형이다. 그리고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 만약에 나 학교 입학하고 저 친구 입학하면 나 저 친구랑 결혼할 거.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로. 그 형이 또 시작이네 이러긴 했지만, 근데 진짜로. 근데 진짜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누나들이 저 결혼 못한다 그랬어요. 부모도 없지, 홀아버지 있지, 시누이 4명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야, 니한테 누가 시집 오겠냐, 너 기도 많이 해라, 맨날 그랬어요 누나들이. 제가 사모 결혼한다고 딱 데려가니까 누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모 가고, 야, 너 거짓말한 거 아니지? 너 똑바로 다 얘기해. 우리 누나들이 내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에?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배경과 환경.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고 하나님께서 걸지를 못해서 문제지.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거를 쫄쫄쫄. 오늘 여러분, 골리앗이고 뭐고 그냥 할례받지 않은 인간 하나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 그 믿음 하나면 하나님이 양들 다 키워주시고, 양들 뿐입니까?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